오늘 이 말씀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완공하고 하나님께 봉헌하며 드린 기도입니다. 자, 솔로몬은 오늘 여기 본문에서 하나님의 초월성과 그리고 성전에서의 기도에 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27절에서 보면 솔로몬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라고 기도합니다. 자, 여러분, 이 고백에서 솔로몬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 즉 우주 전체를 초월하시는 분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에도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닌, 어디에도 갇혀서 있는 그런 분이 아닌, 모든 곳에 초월하여 계시는 분임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당시 주변 민족들은 그들의 신들을 특정 장소나 우상에 가두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솔로몬이 고백하는 것처럼 그런 한계를 넘어서는 분이십니다. 솔로몬은 성전이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곳이 아님을 분명히 압니다. 성전을 지었지만 그러나 이 성전 안에 아무리 그 성전이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이 성전 안에 담을 수 없다, 가둘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전은 하나님의 본질을 제한하는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백성의 만남을 상징하는 장소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절대로 가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우리에게 너무나 큰 힘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디든 초월해서 계신다고 했습니다. 그죠? 저 우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저 미지의 세계, 그곳에도 하나님은 초월해서 계십니다. 그렇다는 것은 곧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깊은 바닷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저 먼 우주 속에 나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초월해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로 인해서 우리는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내가 가는 그곳, 내가 있는 그곳, 그곳이 어디든지 하나님은 초월해서 그곳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 이러한 사실로 말미암아 우리는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로 인해서 힘을 얻고 용기를 내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고, 이 예배가 끝나고 여러분들 집에 돌아가시면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고, 내일 눈 떠서 직장 생활하면 운전하는 그 가운데도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고, 여러분들 직장 속에 있는 그곳에도 하나님 함께 계시고, 여러분들이 카페에서 커피 한 잔 마시는 그곳에도 하나님은 계시고, 식사하는 그곳에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얼마나 위로가 되십니까? 바로 이처럼 하나님은 어디에나 초월하여 계시는 분이십니다. 교회 안에만 딱 갇혀가지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든 초월하여 계시다면, 내가 머무는 곳 어디든 초월하여 계신다면 왜 꼭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해야 하느냐? 내가 있는 그곳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말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은 교회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닙니다. 그렇다는 것은 하나님은 여기도 계시지만 저 바깥에도 계시고 내가 있는 어느 곳에나 하나님은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서, 그곳이 어디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 되고 그곳에서 기도하면 되지, 왜 꼭 교회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느냐라고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는 모든 믿는 자의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특정 장소에 매이지 않고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어느 곳에서나 예배 드려도 되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교회에 모여 예배해야 할까요? 오늘 보십시오. 솔로몬도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데 성전을 지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성전 지으라 허락을 하실 이유가 뭐 있습니까? 성전 짓지 마라. 성전 안 지어도 나는 너가 있는 어떤 곳이든 다 있다. 그곳에서 너희들 예배하면 된다 라고 하실 것이지 왜 하나님이 성전을 허락하셨을까요? 오늘 28절과 29절에서 솔로몬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보십시오. 솔로몬은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뭐가 성전에 있다고 합니까? 예? 제가 읽을 때 여러분들 눈으로 한번 같이 따라 읽으십시오. 저만 보지 말고.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라고 이렇게 솔로몬이 기도합니다. 여러분, 주의 이름이 성전에 있다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지금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의 이름이 내 이름이 그곳에 있다, 성전에 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라고 하신 이 주의 이름이 성전에 있다라는 의미는 무엇인가? 바로 이 의미는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특별히 임재하시고 백성과 약속을 지키시며 그곳에서 또 그곳에서 그들의 예배와 기도를 들으시는 권능의 장소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교회에 모여서 예배해야 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교회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교회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주의 몸된 교회에 임재하시며 그곳에서 우리와의 약속을 지키시며 또 우리의 예배와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약속의 장소, 이 약속의 장소, 바로 성전은 하나님의 약속의 장소예요. 약속의 장소, 그곳에 가면 나를 너희들이 만날 것이다. 그곳에서 너희들이 예배하면 내가 받을 것이다. 그곳에서 너희들이 기도하면 내가 들어줄 것이다 하신 약속의 장소가 바로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공동체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개별적인 삶 속에서 드리는 기도만큼이나 하나님께 모여드리는 예배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더욱 풍성하게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성령의 전이며 주의 이름이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있고 하나님은 오늘 거기 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주야로 교회를 바라보시고 계신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있고 하나님은 주야로 교회 공동체를 바라보고 계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교회에 나와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성전에서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30절에서 솔로몬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자, 우리가 교회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늘에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특히 30절 하반절을 보면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간구합니다. 여기서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표현이 뭡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 말이죠. 예, 죄의 용서를 의미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할 때, 그리고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얼마나 발버둥 칩니까? 하지만 때로는 그렇지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알게 모르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잘못된 삶을 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주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교회에 나와서 간절하고 온전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회개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와 기도를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셔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짧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초월성과 동시에 주의 이름이 있는 성전에서 우리와 만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담기에도 부족한 분이시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기꺼이 약속의 장소인 성전을 허락하시고 그곳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있는 다른 어떤 곳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특별히 성전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둔 그 성전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성전은, 이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장소인 것입니다.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시공간의 제약 없이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얻었습니다. 우리의 몸이 성전이 되었고 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공동체로서 함께 모이는 교회의 중요성을 잊어서는 안 되는 줄 압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주의 이름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하고 서로를 통해 힘을 얻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이 거룩한 교회 공동체에 나와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간절함으로 기도하며 우리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사함받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또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저녁에 이곳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